한번 따라하실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옆에 젓가락 두 개가 띵 하고 있습니다. 투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는,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진짜 아까 제가 난감하네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어서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지만 큰 사고를 치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나이 40에 가서 80까지 정말 말도 못하는 양떼나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질 않았습니다. 나이 80이 돼가니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서히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 뭐 애굽에서 나를 기억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겠어? 내 스스로도 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 그 자기 조국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광야에 그냥 한 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때가 됐다고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됐죠?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난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도 역시 나를 써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메시아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를 쳐서 물리치고 있는 황금 마차를 대고 12영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로마를 쓸어버려야 될 메시아가 저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로 아주 나약하게 와서 피투성이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혀버린 그 무리들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은, 저건 우리 민족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그걸 핍박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오늘도 그거 한다니까, 오늘도. 그런데 사울이 주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제가 자꾸 이 도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마가복음에도 그리스도의 도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린 자꾸 그리스도 교라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라고보다는 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교는 학교와 같아서 가르쳐 주기는 해.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만 그것이 삶에 되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아.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르고 점수 나오면 그걸로 공부 잘하네 못하네 하고 말아. 그러나 기독교는 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당신들이 알아서 사시오가 아니라니까.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아이고 우수한 크리스찬이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라고 말해요. 도는 뭐냐? 배웠으면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것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도를 닦는다고 말은, 닦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늘 수련하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생활이 되도록 하는 삶, 그게 도를 닦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사실상 도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길도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가르침, 그게 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도인.
그래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우리는 하늘을 하늘이라 생각하지 않죠? 어딜까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건 4차원으로 밖에 구분이 안 돼요. 땅이 3차원이면 하늘은 4차원인 거예요. 우린 그냥 하늘, 그렇게 해서 공중에 별이 있고 여기가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늘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입니다. 별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 주는 빛인데 마치 그 빛이 3차 우리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영.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걸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앞장만 뒷장 빼놓고 나머지는 다 찢어버리고. 왜?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린다고 하니까 그냥 별빛이라고 불빛 뭐 태양빛 생각하잖아요. 태양빛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임했다는 것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것이죠. 그 백성 사이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추는지라. 그 다음 절 땅에 엎드러져 드리며. 자,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 땅은 인간의 나라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말에서 떨어졌던, 어쨌든 지금 사울은 꼬꾸라진 상태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입니까? 공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3차원과 4차원을 갈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슨 헛소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공중에 치는 천둥과 번개 소리도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청각에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육성이죠. 소리가 있어야 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각하고 크리스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뭐다? 몸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 멋있다. 나무, 가지, 뿌리, 잎사귀, 꽃, 열매, 이건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죠. 크리스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하면 자기들에겐 좋은 줄 알았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 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음성인데 상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죠.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가 들었던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들었던 이야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서 예수께서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내린 거거든요. 오순절의 오순은 순자는 10을 말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고
여러분을 위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거든. 성령의 임재. 그 시대 이후에 제자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7 집사가 있었죠.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마땅히 잘못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돼요, 내가 증인이요라고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굴까요? 스데반이 떠올랐겠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 스스로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하던 그 스데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 청년은 아이고 미친놈 다 봤네, 죽으면서도 뭐 저래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거 다 뭐 예전에 다 죽은 사람 아니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튀어나온 단어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아, 스데반,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믿는 예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도를 따르던 크리스찬들이 믿었던 예수, 따랐던 예수, 그 예수가 전설 속의 예수가 아니고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실존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여기서 만나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전환은 뭐냐? 예수를 만남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어제까지는 개망나니, 개판, 뭐 엉망진창 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3차원적인 사고의 삶 가운데 4차원에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 땅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사울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음성을 들려주며 예수의 음성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나니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 없나요? 어디 갔어? 15절부터 가보자. 15절.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엄청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각의 사고와 어떤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크리스천을 잡으러 다니던 이쪽 방향으로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만나면 초자연적인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주님, 진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껏 이 갔던 방향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방향이 전환이 되죠. 나는 이젠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뭐냐? 그 크리스천들이 따랐던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자기가 그런 택한 그릇인지도 몰랐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그릇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한 때가 되매 그를 만나 주셔서 이제부터 네가 이렇게 살아,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아까 서대 모세를 얘기할 때도 모세도 자기가 지금 나이 80에 저기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낼 사명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말만 떠나 내가 말도 어느라고 나이 40대 펄펄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80이 돼서 집 방해를 들고 다니고 이러고 가면 저 사람들이 내 외모를 보고 내 나이를 보고 내 형편 처지를 보고 내 꼬락서니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겠냐. 하나님이 보내면 뭔가 좀 그냥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가 번쩍번쩍 해갖고 야, 저 정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다라고 세상 사람 생각할 때인데, 이건 겉으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모세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가라 모세, 내가 널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구약의 모세 더 많지만 신약의 사울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어디다 숨겨놓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어디 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야, 그 사람 대권 후보야, 저 정도는 돼야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민족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권 후보 얘기하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됐는데, 대권 후보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저 모세, 저 이제 다 끝났어 모세. 사울 저 그냥 온통 그냥 사고 뭉치고 그냥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이빨을 빡빡 갈 만한 진짜 천천지 원수 같은데, 하나님이 꺾어서 그냥 하루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어 놓고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를 만들어 보니까 이건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 얘기하다 보면 동네에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 목사가 됐냐 그래. 장로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 장로가 됐냐 막 그런다 그러는. 물론 권사님들은 다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나는 원래 우리 집안이 천사같이 살아서 난 아주 그냥 일찌감치 난 권사 될 줄 알았다. 왜 없지? 한 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우리 장로님들 물어볼까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장로 될 줄 알았다. 한 번도.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 나중에 신학원에서 목회자가 됐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딱 나는 이제 맨 뒷자리에 최고 고참이니까 내가 다리 딱 꼬고 딱 앉아서 그래 어떤 놈들이 손들 한번 보자 이것들. 그랬더니 아이고 순진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네. 여기 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 들고 2학년짜리 하나 들고 보니까 어이구 혹시 변함없이 늘 계시던 고3이 됐는데도 중고등부 고등부 예배를 나오시는 그 여학생 부회장님께 손 드시고 그렇지 뭐 저 정도는 손을 들어야지. 근데 저놈 꼭 목사 될 것 같은 놈인데 손 안 드는 놈이 있어. 그래서 저놈은 왜 안 드나? 옆에 친구 놈이 딱 있길래 야 엄마 손 들어 엄마. 저희 도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들어줘야 돼. 들어 엄마. 그랬더니 이 자식이 너나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 더럽게 안 들어 이거. 그래서 너나 들어? 나도 들어야 되나?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 보라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내가 유치부부터 유년부터 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거의 토주 대감인데 적어도 나 정도 싹 들어줘야 들어줘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도사님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 들라면 손 좀 들어줘요. 체면 좀 쓰게. 그래갖고는 이제 이 들은 것도 폼이 있어야 돼. 이 전사님 보이라고 딱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손 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들었잖아. 다 들어야 되거든요. 손 드는 줄 알았어 나는. 구색 맞추려고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사님 그래도 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뭐야 나중에 이게 돈 드는 건데. 아이고 하나도 안 들었어. 나만 들었어. 나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사님도 저를 보고 피차 당황한 거야. 저는 아무도 안 들어서 이거 내릴 수도 없어 이거. 아무도 안 들어갖고 뭐 많이 들어야 내가 이렇게 하지. 혼자 이렇게 들어. 이상하더라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분명히 손들 사람들도 분명히 안 들었어. 전사님도 쏙 보더니 저 놈은 들을 놈이 아닌데 저거 왜 들었나. 갑자기 얼버무리기 시작하면서 딴 설교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사역을 놓고 오산의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그도 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콜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사명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 굴에서 기도가 갑자기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 안 났던,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던 그날 그 사건이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야. 너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니? 약속하지 않았니? 제가요? 너 손들었잖아. 손들었잖아. 그건 전사님이 손들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장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기를 시작하더라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만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지나온 삶도 만들고 이후의 삶도 만들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겠다.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기서 만상교회 성도들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하면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고요, 좀 이따 쓰시겠다 하면 좀 이따 쓰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찬장에서 그릇을 끄집어서 적당한 데 맡겨 쓰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 잡으러 가다가 지가 그날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더라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베드로를 배반한 베드로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던, 그동안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간 본문인데 문득 조반을 챙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슴에 품겨집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이 있느냐라고 했고 생선을 가져오신 다음에 친히 불에다 생선을 구워놓고 처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애를 썼지만 허탕을 쳤던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고 이제 온 그들에게, 가장 배가 고프고 시장할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사고를 단단히 친 놈을 오늘 자식이 왔어. 제일 먼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희 생각해보세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손에 장 지진다고 그러고 침 뱉고 도망간 그 베드로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3일 만에 나온 것들이 열받아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한 열흘 계실 거 그냥 3일 만에 그냥 이렇게, 내가 널 어떻게 수제자를 세맞고 내가 어떻게 너를 칭찬했으면 내가 네 신앙 고백에다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눈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제 조크입니다만은 베드로 만나고 나서 제일 뭘 먼저 하고 싶었을까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먼저 먹으라고 말하는. 예수는 베드로를 책망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는 베드로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미 비판받을 만큼 비판받았고 비난받을 만큼 비난받았고 터질 만큼 터졌고 깨질 만큼 깨졌어. 누가 했나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가서 만날 자격이 없어. 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너네들이나 가. 나는 옛날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갈게.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모든 자신 없음을 내려놓고 이미 스스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물속에 쳐들어가서 쫄딱 맞은 생쥐처럼 예수님 앞에 이러고는 멀쩡한 얼굴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제자를 놓고, 베드로를 놓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지, 내가 생선 구워놨다. 따뜻한 화롯가에 와서, 이 불가에 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생선을, 조반을 먹어라.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수도 없이 떠나보기도 하고 배반해보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처참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올 때는 교회 앞자리도 못 앉잖아. 맨 뒷자리에 앉잖아. 물론 또 지금 앉아 계신 뒤에 계신 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보통 뭔가 저지르면 가까이 못 가잖아. 저 뒤편 구석에서 서성거리고 있잖아. 지금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고 하죠. 그런데 그 심령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약에 싸늘하게 번쩍도 안 하고 아버지 뭐냐, 그런다면 그 심정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런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프고 힘든 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라도 진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가까이 갈 수 없고 뭔가를 깨림칙하고 영적 상태가 항상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넘어져 보고 뭔가 서운해 보고 뭔가 속상해 보고 뭔가의 거리감이 있고 뭔가 개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가 아직 뭔가 있어서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께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라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유를 따지거나 뭐 계산하거나 뭐 너 왜 그러냐 뭐 한번 나하고 한번 정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그런 심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오려고 몸부림치려고 최선을 다한 것,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 심령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새벽에 조그만 음식을 마련했으니 나와 같이 조반을 같이 먹자. 그래서 속으로 초청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초청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도순 모한산교회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완벽한 건 둘째치고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해서 딴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뭐 사실 뭐 우리도 그 정도 됐나? 비슷한 상황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걸 보면 찾아가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어린아이가 뭐 막말로 뭐 똥오줌 못 가리고 뭐 자다 깨다 울고 시도도 없이 불편하게 해도 사랑을 그를 안아서 씻겨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여 굳건한 일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도순 모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매 순간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그 초청의 자리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